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가는데요. 10가지의 관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5가지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 성도, 이웃, 원수.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는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권위를 두신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6가지 관계를 다룬 후에 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13장 결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성도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표현은 좀 달라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율법을 컴플릿,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목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고 성령께서 들어오신 이유도 성도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명확하게 하나로 나오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이 주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을 세우고 절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놀러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정언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제 6번째 계명에서 10번째까지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데 율법 전부가 이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지 2번째 주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적극적인 명령이 하나님의 이제 어명으로 나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이 2가지 명령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명령인 하지 말라와 적극적인 명령인 하라가 이렇게 함께 나옵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11가지가 나오는데요. 9절,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3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11가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육신의 일. 그냥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지 않으면 이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계명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하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계명들은요,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사랑을 하라라는 이 적극적인 명령을 따라 살 때만 이것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죄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떻게 어두움의 일을 벗어날 수 있느냐? 빛의 갑옷을 입는 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할 때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도 보세요.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도둑질하는 옛 범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48세까지 성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성군 다윗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종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봐보시면 처음부터 그가 돈을 훔치고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대단한 신앙과 열심이 있었고 그런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3년 만에 변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제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소 교회, 주님의 꾸지람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구제불능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 교회를 보면 행위를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사랑의 실천과 순종이 없었다라는 이 행위를 지적하세요. 계시록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열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고 꾸짖죠. 이웃사랑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13가지의 명령 중에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요, 248가지의 하라는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전하고 실천할 때 이 613가지의 계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과 몸을 들이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빛을 갚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빚이라고 deb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은요 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요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우리가 평생 동안 지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짓죠. 그리고 성장할 때는 학교 선생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이웃의 빚을 지게 됩니다. 죽을 때는 장례식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의 빚을 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의 빚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빚을 영원히 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펜젤러 언더우더 그리고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영적인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죄를 반복하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랑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 빚과 채무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빚쟁이로 빚을 갚아야만 하는 사랑의 실천의 삶을 채무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적용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사랑을 명령할 때 30분의 1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의 3%를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마다 조금씩, 매주마다 수입이 생길 때 조금씩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크게 한 번에 이웃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예상 외에 그런 수입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을 때 사례비를 받죠. 그러면 그거 제가 쓰지 않습니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례식이나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감사 헌금을 저에게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재정을 맡기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수입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이 재정을 주셨구나. 제가 가끔씩 신학교에 올라가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모아둔 돈으로 줄 때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빚쟁이들이 너무 사치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빚을 갚아야 될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비싼 사치품들을 사면 이 빚쟁이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빚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일평생 빚을 갚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식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옷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2절,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옷은 신분의 표현입니다. 왕은 채색 옷을 입고요. 부자는 비단 옷을 입습니다. 법관은 법정에서 법관의 옷을 입습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죠. 비즈니스맨은
양복을 입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고 죄수들은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면 옷도 달라집니다. 죄수가 형기를 다 마치고 추록하면 죄수복을 벗고 일반인의 옷을 입습니다. 군인이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 군복을 벗고 일반인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옷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의 옷은 무엇이냐?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이웃사랑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천국에서 성도들이 입는 예복이 있는데 그게 하얀 세마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천국의 백성들은요 전부 다 하얀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 옷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옳은 행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임금이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점검하는데 예복을 점검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복이 없어요.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니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자급복을 입고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복을 입고 앉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성도들의 옷을 점검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세마포, 즉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11절을 보시면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되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 때는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때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한 이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을까요?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죽는 그날이 주님이 나를 만나는 때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순종의 몸을 들여볼 그 기회가 정말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음대로 살 수 없겠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그 모습,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물어보는 거죠. 이웃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나그네 병든 자 얼마나 잘 돌보고 섬겼느냐. 믿음의 행위, 열매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믿었다면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잘 준비하는 길은 이웃사랑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구제, 선행, 전도, 선교,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복되게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